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올 한 해 2023년도는 부흥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가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버지 깊이 파고들어서 이 말씀이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해가 오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올 한 해는 정말 작년과 다르게,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과 다르게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좀 할 수 있겠다. 이제 시작이니까, 첫날이니까. 네.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거는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이 박명수 집사님. 전도.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게요. 전도를 하려면요, 먼저 내가 모범이 돼야 돼.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전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모범된 사람이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때 전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불량한 목사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분리수거 같은 건 제대로 안 해갖고 계속 내놨는가 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놓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사모님이 가서 이제 또 내놓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되게 남편이 이렇게 자꾸 아무렇게나 갖다 버려서 여기 동네가 더러워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공중도덕,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법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모범적으로 해야 돼, 사실. 그죠? 사람들이 잘못 버리면 그걸 내가 정리해 줄 망정, 내가 아무렇게나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돈 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빌려줘 해서 빌렸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고 버티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나가라 그러지. 그 욕먹는 거예요. 전도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상급이 있는 게 아닌데 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나를 잘 성찰하고 돌아보고 내가 삶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술 먹으러 가자는데 같이 가져가고 같이 술 먹어야 충성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뭐 술 먹고 도박하고 이렇게 죄 짓는 데는 이 사람이 안 가는데 착한 일 좋은 일은 더 열심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해 주겠어요? 욕하겠어요?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내가 몇 명까지 전도하는가? 두고 보겠어요? 자, 이창호 장로님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올해 새해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네. 우리 김동주 입사님 그 구체적으로 뭐 하나 좀 생각해 보세요. 김동주 입사님은 뭐 계획이 없어요? 결심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내가 좀 잘못했구나 생각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거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김경순 권사님은 2023년도 새해에 무엇을 하려고 결단했어요? 아이고 내 몸이 괜찮은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혜인은 뭘 결심했어요? 예? 대학교 다니고 졸업 잘하는 거? 또 벌써 졸업까지 생각하네? 그렇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도 잘해야 졸업할 때까지 공부 열심히 잘해야죠. 이혜인은 내가 주문을 하나 하겠어요. 2023년도는 성경 문제 풀기하고 성경 읽기를 한 주도 빼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하세요. 1월 1일 첫 주부터 주보에 다 있으니까 가져와서 일주일 동안 이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사실 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나 걸려? 성경 읽고 푸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죠? 남어. 아니 일주일이 지금 몇 시간이야 도대체? 응? 20시간씩 4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20시간만 쳐도 일주일이면은 140시간이야. 맞아요? 140시간 중에 1시간만 쓰라 이 말이에요. 근데도 못해?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이재혁은 근데요, 이게 힘들어. 그거 쉽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2장 3장씩만 쓰는 힘들 때 김도주 집사님 읽고 쓴단 말이야 나. 김도주 집사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힘들어. 내용이 힘들어. 맞아요. 그건 인정해. 근데 힘들기 때문에 보세요. 운동을 해도 자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근육을 좀 불리려고 갔는데 들어본 게 무겁네. 에이 던져놓고 가벼운 거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육이 커져 안 커져? 전혀 운동 효과가 없죠. 힘든 것을 막 똥심을 써가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해야 몸이 건강해지죠. 근육이 올라오잖아. 입이나 딱하게 먹어. 그러니까 이 성경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힘들면 그만큼 뇌의 그 기능이 강화되고요.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이 내용들을 더 깊게 알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성장을 할까요? 퇴보할까요? 성장하죠. 자꾸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점점 더 많이 알아질까요? 점점 몰라질까요? 점점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공부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막 밤낮 공부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막 더 열심히들 하잖아. 왜냐하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힘이 들어요.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막 그래. 그 옛날에 그 의대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에 커피를 10잔을 마시는데 10잔. 왜냐하면 잠을 안 자려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부자로 살더라고. 그게 부자들 니네 돈 내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노력도 안 한 놈들이 탱탱 놀다가 갑자기 돈 내놔. 이게 공산주의요.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많이 버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커피 10잔씩 먹으면서 공부할 때 힘들었겠어? 편했겠어? 재밌었겠어? 평생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겠어요? 아니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편안한 시절이 온다 이 말이야. 예? 근데 그런 시절이 없으면 아무리 IQ가 높아도 안 돼요. 저도 IQ가 높은 편이요. 여러분들 IQ 몇이나 되는지 몰라도 저는 120이요. 120 IQ가. 낮아요, 높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의사 해요? 어? 나보고 수술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풀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경을 자꾸 보게 되잖아. 그죠? 그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구야. 그리고 성경 읽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읽기는 다 이해하고 막 뭘 찾아야 될 필요가 없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기만. 글자는 알잖아. 글자만 알고 읽으면 돼. 읽고 계속 이것이 쌓이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죠? 이게 중단하지 마시고 그 힘든 시간을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우리가 도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노가대판 가가지고 가벼운 거만 하고 다니면은 그 다음날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줘. 무겁고 힘든 것도 막 해야, 예, 땀 흘리고 해야 그 다음에 또 불러주는 거지. 편하게만 해갖고는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내가 아니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힘들다고 그것을 내가 포기한다면 죄송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죠? 그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준 집사님이 그 문제를 놓고 막 풀면서 힘들어할 때의 그 상급과 이제 여기가 똑똑하니까 보고 착착착 풀어내는 것과 그 상급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상급이 더 높아. 왜? 자기 힘에 지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더 큰 걸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이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네. 자, 이재혁 청년은 2023년도에 새로이 결심한 게 뭐 있어요? 공부해야지.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시험이 있어. 올해 경찰 간부 시험. 이 시험을 합격하면은 무궁화 하나를 딱 달아요. 그러니까 경찰 간부가 되는 거예요. 순경이 되는 게 아니고 순경 위에 간부가 되는 겁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네. 아주 고시 뭐 사법고시보다 힘들다 그래 지금. 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갖고 나가야 돼. 그런데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바탕이 돼야지.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그걸 위해서 이재혁도 내가 주문합니다. 성경 문제, 성경 읽기를 오늘부터 1월 첫 주부터 마지막 올해 마지막 주까지 한 주도 빠지지 말고 꼭 해서 내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주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같이 우리 박영수 집사님도 빼먹지 말고 계속 하세요. 꾸준히. 작년에는 많이 빠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빼먹지 말고. 이것이 만약에 막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한 막 10시간씩 해야 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죠? 힘든 것도 있어. 힘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 나의 그 노력과 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그 영적인 눈도 싹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돼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자,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자, 24편 이 시는 내용을 쫙 보면은 지금 어떤 기쁨의 시 같아요? 슬픔의 시 같아요? 자, 내용이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걸 다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다 탁 모시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찬양을 한 거야. 근데 첫 번째 그 옮겨오는 시도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소 구루마에다 탁 얹어갖고 이제 실어갖고 오는데 갑자기 소가 뛰니까 어때요? 이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지? 옆에서 같이 가던 사람이 딱 잡았어요. 이 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 떨어지지 말라고 잡았으니까. 예? 근데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옮기는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라 하는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냥 레위인들이 끈으로 묶어서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돼.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법인데 그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루마에다 그냥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방법이 틀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즉사시켜버렸어요. 그냥 다윗이 놀래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쫄아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 언약궤는 함부로 막 우리 생각대로 막 옮기는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 시켜서 끈으로 묶어서 어깨에다 탁 메고 옮기니까 아무 사고 없이 옮겨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제대로 옮겼을 때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24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그건 용납 안 해. 세상에서는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뭐라 그래? 됐다 그러지? 성공하면 됐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운동 경기에서도 주심이 안 보게 살짝살짝 반 찍으면서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래. 그거 안 하는 놈이 바보요. 세상의 그 풍조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라?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이에요. 적법한 과정,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직세계에 가 있다면 그 나라가 부강할까요? 망할까요? 부강해지는 거지. 근데 이 성경적 가치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되고 어떤 권력 위치에 가면은 또 부정을 저질러 안 저질러? 저질러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 말년에 가서 뭐가 돼버렸어요? IMF 위기가 와버렸어요. 경제 위기가 왔어. 우리나라 부도 위기까지 가버렸어. 경제가 완전히 추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느라고 애써갖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웅이 돼버리고 김영삼 장로는 아주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 돼버렸잖아.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이제 뭐 복권됐지만은 그 부정한 거 그런 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형을 받고 그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기서 물러났으면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데 교도소에 가 있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뒤로 많이 소중했잖아요. 우리가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혁이도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 신앙을 단단히 깔아놔야 된다 그 말이야. 예? 그렇지 않으면 간부가 되면 또 권력이 대단하단 말이야. 거기 가서 또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 부정부패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가면 또 그게 보이니까. 자,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기쁨에 차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 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신앙이 이제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써먹었어. 야, 그거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말이. 그런 말 쓰죠? 옛날에 그랬지. 우리나라는 거의 불교밖에 없었으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니 부처님이 모든 걸 관할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부처님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더라 이 말이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나 술집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국가 북한같이 그런 악독한 국가도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지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죠? 세상의 죄악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비참한 이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우리가 인정할 만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섭리를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필요 없지. 내가 오지 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 아이들 키워봐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 예.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들어드렸지만, 이제 6, 7살 됐으면은 그때 장난감 칼 이런 거 좋아할 때죠. 막 남자아이들은 막 그 병정놀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근데 진검 사달라고. 나는 장난감 칼 싫으니까 진짜 칼 줘. 그러고 막 뗐으면은 사줘요? 김동주 집사님 사줄란갑이네. 우리 예은이가 옛날에 마트 가면은 장난감 사달라고, 앉아갖고 뒹굴고 막 그냥 떼쓰고 그렇게 잘했어요. 쟤는 잘 말이 안 통하는 애야, 막. 지가 뭐, 살 거 있으면 막 울고 떠들고 막, 이게 이제 그런 애들이 가끔 이쪽 가다 보면, 가게에서 특히. 그래서 나는 마트 가면 그 어린이 장난감이 있는 그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딴 데로 다녔어, 딴 데로.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를 쫓아간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떼쓴다고 해서 위험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떼써도 그건 안 되지. 그죠? 진짜 칼을 주면 큰일 나지. 이렇게 대검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아이는 이해를 못하지. 그죠?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박대하는가? 왜 나를 자꾸 혼내는가? 저걸 사주면 좋을 텐데 참 나쁜 아빠 엄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는. 그렇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천지 우주 만물과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육축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그 말이야. 안에 있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바다와 강.
그 위에 털을. 사람이 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40일도 금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아예 안 마시고 40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네, 죽어. 그러니까 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문명, 우리 인간의 인류의 4대 문명도 다 그 발상지가 어디예요? 강변에 있잖아. 강변에. 네? 그러니까 바다와 그 강에 터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강가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왜?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그렇다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그 전에 누가 설 수 있는가? 4절 읽습니다. 4절. 그게 누군지 궁금하죠? 네.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 그의 산에 올라가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복이에요, 화예요? 복이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가 누구냐?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손이 깨끗해야 돼. 이 손으로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손이 깨끗해야 돼.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마음이 2개, 3개, 10개요. 말할 때하고 돌아서서 뭐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좋아하신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 허탄한 데가 어디요? 세상이 허탄한 데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 허탄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 뜻을 둬야 되는데 다른 데다 두고 그래. 다른 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사단 마귀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이 세상은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 마귀야.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아. 그런 사람도 있지. 더 막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어. 없진 않아.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은 결국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는 결국 어디로 가?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그 영웅들이 대부분 기독교 신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기독교 신자인 거 알고 있어요? 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자기가 무슨 영웅되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러면 죽이고 나면 자기도 죽잖아. 결국 죽었잖아요. 그게 영광이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독립선언서 그때 선포할 때 그 거기 사인한 서명한 33인의 그 독립운동가도 대부분 50% 70%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지 않고 거짓말로 막 장담하고 그 다음에 딴짓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겉과 속이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의 모범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있다 보니까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 생명이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도 그 일을 해낸다고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저 사람을 죽이고 나면 내가 처벌받는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그거 안 하면 자기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죠?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있으니까. 그 의로운 일을 하는 거죠, 의로운 일.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일을. 예?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야. 이 복은 세상적인 복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는 세상적인 복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야? 사람 하나 죽이고 자기도 재판받아 사형당해 죽었는데 뭔 복이 있어? 복이 없는 거지. 세상적인 복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늘의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돼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세상적인 복이 있어 없어? 없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거지. 그런데 하늘의 복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즉각 천국이지. 그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늘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서 가지고 그들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나를 맞이하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예수님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뭐 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기를 돌로 막 돌 던져갖고 자기를 맞아 죽게 만드는 그 원수들을 갖다가 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가를 모릅니다. 이 정도 신앙 대단하죠. 우리도 평소에 이러한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 넓게 품고 안을 수 있는 마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보통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쌍한 거지. 저도 거기까지 마음이 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죠? 아니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만 성경에 있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 아니 체육관에 갔는데 들어보니까 다 가벼워. 내가 뭐 무겁게 들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체육관 다닐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아무 의미가 없지. 뭔가 막 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야 내게 발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러한 천지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 아들이 마음이 뿌듯하겠어? 기분 나쁘겠어? 뿌듯하고 기분 좋지. 어디 가나 대우받으니까. 그죠? 대통령 아들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쁘고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지 사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이 지금 이 다윗의 시에 쫙 나타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을 다 열어라. 누가 들어가신다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이 세상은 지배자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있어.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지도자가 있듯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진짜 통치권자가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 닫지 말고 문 열어라. 여기는요 이 건물에 있는 문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마음의 문을 쫙 열어. 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네? 사단 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지 말고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전쟁에 지면 비참해져요? 행복해져요? 비참해지는 거지. 전쟁에 지면. 예, 옛날에는 정말로 비참했잖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보면은 그쪽 지역에 이제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왕들을 다 잡아다가 눕혀놓고 목을 발로 밟아버렸다고. 왕인데 목이 발로 밟혀야 되는. 그 전쟁에 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얼마나 비참해.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노예가 돼버리잖아. 노예가. 근데 이 전쟁에 능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무서운 것이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그렇게 침략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후방에다가도 막 갖다 막 포탄을 미사일을 던져버리고 그거 막 그냥 학교에다가도 그렇게 하고 막 저놈들이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 북한이 쏘는 그 미사일들이 쫙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쟤네들이 핸들만 이렇게 방향만 딱 잡으면 바로 우리나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자꾸 바다로 쏘고 하면서 자꾸 연습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 우리도 지금 전쟁 지역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는 휴전이잖아. 휴전. 전쟁 상태에 안 끝난 거야. 아직 전쟁이. 네.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다. 그 말이야. 휴전. 잠깐 쉰다는 거 뭐예요? 다음에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사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빨리 푸틴을 어떻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그냥 패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다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선한 뜻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 악한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응? 어린아이 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장하면서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시간이 가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주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답을 주셔. 그때는 우리도 지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정말 어려운 것이 없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열어주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성전이 또 있어 없어? 따로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천국 자체가 그냥 성전이니까. 거기가 그냥 교회니까.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우리가 한 살씩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더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나이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억울한 것이 없어. 그죠? 그렇게 그 비관적 이거 정말 비참한 게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진짜 신자지. 그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마음에 우울증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다 못마땅하죠. 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외에 그보다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지금 옆에가 다 낭떠러진데 오솔길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길로 안전하게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 떠나면 바로 어디로 떨어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낭떠러지로. 네. 엊그제 권수익 성도하고도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줬지만 저도 옛날에 술 먹고 방황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 내 생각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내 판단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내 의견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왜안 나한테? 네? 아, 그분은 또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결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르겠습니다. 내가 신학할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근데 신학교 다니면 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 벌러 가야지 신학교 갈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안 맞아. 내 생각에도 안 맞아. 그러나 내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놨어. 포기했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 애들이 영양실조 돼가지고 다 그냥 비실비실해요 지금? 어떻게 해결됐을까? 그것이 신비로운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안 되는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역사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 순종. 내가 신학을 하겠다고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떻게 살았을까? 동동거리고 살았겠지.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까? 글쎄요. 저는 장담 못합니다.
왜? 나는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낀 사람이에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어?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면 인생에 의미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면 그 뭔 의미가 있어?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통방통하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뭐가 되지. 에? 하나님의 말씀에 궤도에 들어와야 뭔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지. 딴 데가 있으면 봐요 못 봐요? 못 봐. 체험이 없어 전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2023년도 올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순종해야 순종이지. 그죠? 힘들면 에이 못해 그러면 그 순종이야 불순종이야. 불순종이요. 힘든 것을 할 때 진짜 순종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 큰 발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